일본의 지유오 박사란 분이 평생을 바쳐 건강과 장수를 연구한 학자로 건강의 조건들을 점수화해 봤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6가지 조건을 가지고 항목들을 만들어 점수를 매겼는데요. 1번, 피곤함을 모른다 10점. 그 다음에 2번, 잠을 잘 잔다 10점. 3번, 식욕이 좋다 10점. 4번, 화를 안 낸다 20점. 많죠. 그 다음에 5번, 기억력이 좋다 20점. 6번째, 활력이 있다 30점. 그래서 100점 만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강 연구를 계속 하다가 30년이 지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7항을 추가했답니다. 7번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표한 건강의 조건을 보면은 1번, 피곤함을 모른다 5점. 자, 처음에는 10점에서 5점으로. 2번, 잠을 잘 잔다 5점. 이것도 10점에서 5점으로. 식욕이 좋다 5점. 10점에서 5점으로. 화를 안 낸다 10점. 20점에서 10점으로. 기억력이 좋다도 10점. 이것도 20점에서 10점으로. 6번째, 활력이 있다 10점. 이건 30점에서 10점으로. 그 다음 7번째 추가한 항목이 뭐냐면 선하게 산다 55점. 건강에 뭐가 제일 좋다고요? 선하게 산다. 마음씨 좋게 산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며 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영혼이 풍성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사랑의 가치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좀 참으면 선한 삶이 되어지고 건강에도 좋고 뭐 건강에만 좋습니까? 영생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세상 풍파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문제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힘듭니다. 뭐 그 차이야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고민 없는 인생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소망이 될 것이며 너희의 능력이 될 것이며 너희가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뭐가 온다 이 말입니까? 핍박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씀이 없으면 무너진다. 신앙을 팔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마라. 그때가 온다. 핍박의 때가 온다. 고난의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를 통한 상처나 아픔이 많습니다. 그런 고난의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요즘에는 자기의 문제나 아픔을 챗 GPT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박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챗 GPT에게요. 다른 말로 하면 로봇입니다. AI에게. 나 너무 힘들어.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물어보면 AI가요.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죽는 방법 몇 가지를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알려준답니다. AI가. 왜 그렇습니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죽는 방법 알려줄게. 그래서 인간은 아닙니다. AI는. 똑똑하기는 한데 그냥 죽는다 하니까 그래 죽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에게 잘못 물어본 죽는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로가 임합니다. 사는 길이 열립니다. 희망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교는 종교적으로부터 쫓겨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당대의 문화, 사회, 교육, 경제 모든 정보로부터 차단되는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 예수 믿으면 취직 안 돼. 너 예수 믿으면 우리 가문에서 추방이야.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뭐가 없으면 실족한다 이 말입니까?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배교한다, 무너진다, 출교당한다라고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지만 영원한 하늘의 가치가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만 보이면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의 가치를. 그런데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니까 세상의 가치를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죽지만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배반합니다. 실족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때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자기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차 있었습니까? 바알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욕심의 탐욕이 들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추구했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욕심에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자기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지.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안 계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마귀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열심히 낸다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고 나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가 믿어지고 내 마음에 예수가 보내주신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다 실족하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요 요거도 먹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합니다. 예수 전하면 싫어합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싫어합니다. 왜냐? 죄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타락의 길,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한테 돌아서라,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러면 기분 좋아합니까? 성질냅니까? 성질내요. 관두라고 합니다. 내 알아서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로 가면 지옥의 길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다, 천국의 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예수만이 진리다. 아멘.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죄 용서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핍박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어도 예수님이 나 이제 간다, 내가 간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목적지가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지를 아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몰라요? 많은 세상 사람은 뭐 죽으면 끝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왔다 그리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계획,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셨다면 그 능력 가지고 부자 안 됐겠습니까? 부자 되기 일도 아닙니다. 제일 쉬운 게 부자 되는 것입니다. 이 떡덩이가 아니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거라 하면 그거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 잘 법니까? 죽은 사람 살려주고 그래 돈 좀 가져와. 병 고쳐주는데 암병 고쳐준다 하면 돈 싸들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돈 받으셨습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했습니까? 그 세상의 길, 탐욕의 가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가치,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거나 하는 것은 탐욕에 빠지는 것이고 마귀의 길입니다.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지가 확실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간다. 간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뭐 한다 이 말입니까?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어디 갑니까? 죽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 그런 선한 가치에 55점 준 그 일본의 박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내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근심이 가득해.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그 기쁨을 나누길 원했습니다. 나 이제 죽지만은 부활해서 어디 간다요? 천국 간다. 내 아버지 나라 돌아간다. 기뻐해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쁩니까?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근심이 된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디나 계실 수가 있었습니까? 육신을 입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모포리에 있으면 다른 데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하늘나라로 가시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계신 성령은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오시어서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곧 누구냐? 성전이다.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교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어도 못난 사람 같아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모시듯이 예수님 모시듯이 사랑하며 섬겨주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은 자기밖에 몰라요. 탐욕으로 가득 찹니다. 다른 사람 짓밟아도 나만 유명해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된다고 마귀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아니다 그럽니다. 사랑할 때 행복하다. 나눌 때 행복하다. 섬길 때 행복하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탐욕에 빠지는 그 길은 마귀의 길이고 심판받아 멸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우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자,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누구를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어. 다 도덕적인 것만 생각해요.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나는 선해. 나는 착해.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믿어집니다. 그럴 때에 죄 사함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큰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 따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을 책망하시리라. 그 다음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진리입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인간의 공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예수의 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이 어디서 심판받았느냐? 십자가에서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2절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요. 이제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는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챗 GPT에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챗 GPT한테 물어본 건 참고만 해야 돼. 참고만 하지.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다 뽑아놨어도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정권자가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결정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내 종이지, 그게 뭐 어떻게 참된 신앙입니까? 그건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의 뜻대로 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적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봤는데 한 푼도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여.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있으면 꼭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거지는 만족한 얼굴을 가지고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준 건 없지만은 나를 형제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답니다. 이 사건은 톨스토이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질을 주는 것만이 선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참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나중에 톨스토이가 쓴 소설이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 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는 것, 참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져 살지 마시고 시기 질투에 빠져 살지 마시고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며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넘치는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